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몸이 고단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고 괴로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착이란 게 꼭 눈에 보이는 물건만은 아니더군요. 사람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불만,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늙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 모든 게 다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 마음이 늘 조급하고 괴로운 거지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제입니다. 삶은 괴롭다. 이게 고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상처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도 괴롭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팔고라고 부릅니다. 8가지 괴로움이지요. 어릴 땐 몰랐습니다. 그저 늙는다는 건 어른이 되는 거고, 병이란 건 언젠가는 나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예전엔 없던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고 있고, 이따금 이유 없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을 느끼면서 부처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고구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괴로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집제입니다.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건 욕망입니다. 꼭 탐욕스러운 욕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오래된 친구가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내가 한 만큼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게 집착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고, 가지게 되면 잃지 않으려 하고, 변하지 않길 바라며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무르려고 하니 결국 괴로움이 되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면 갈망이 일어난다. 갈망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된다. 그러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남편에게 섭섭함을 쌓았고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결국은 내가 만든 집착이라는 걸 알게 되니 서서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니 마음속 바람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착은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으니 손을 빼면 고통이 줄고
마음은 서늘해진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땐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몰랐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요즘도 가끔 옛 기억에 마음이 흔들리고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하면 속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뇌며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늙으면서 참 많은 걸 잃어갑니다. 젊은 날의 기력, 부부간의 설렘, 자식과의 거리, 다 사라지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되돌리려 하다 보면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되돌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내려놓음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지금까지 그중 고제와 집제, 즉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삶은 괴롭고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괴로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삶은 괴로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괴로움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어질 수 있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고. 이것이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 멸제입니다. 멸제, 멸한다는 건 없앤다는 말이지요. 고통의 소멸,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 그것이 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상태를 열반이라 부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타오르던 불길이 꺼지고 고요해진 모습, 바로 그것이 열반입니다.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건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늘 불붙게 하지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속에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열반이라는 평온한 상태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게 꼭 큰 스님만의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열반은 아주 작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멍하니 바라볼 때, 누가 뭐래도 내가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열반의 한 조각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는 자식을 유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딸이 결혼 후에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울 만큼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히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하는 마음에 분노가 치솟고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면 고맙고 안 오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게 되더랍니다. 그게 열반이더라고 하시더군요. 전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리로 가봅니다. 도제, 고통을 없애는 길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이 도제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행의 길, 팔정도입니다. 88가지, 정도는 바른 길. 즉,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첫째,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람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한다고 보고, 끝나는 것은 끝난다고 보며, 나의 생각이 늘 옳지는 않다는 걸 아는 눈이지요. 욕심으로 덮이지 않은 시선, 그게 정견입니다. 둘째,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나만 옳다고 우기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생각. 그게 정사유입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이간질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정어입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삶,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란하지 않은 생활. 마음이 늘 편안하려면 내 손과 발도 바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계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돈을 벌지 않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남의 눈물 위에 쌓인 것이라면 결국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것.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삶. 그게 정정진입니다. 일곱째는 정념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고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정념은 그런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연습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두지 않고 한 생각에 몰입하는 훈련. 그 집중이 깊어질수록 번뇌는 잦아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팔정도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수행이고 도제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서서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줄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집착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삶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비는 여전히 오지만 우산을 쓰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무언가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실망,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놓아보는 연습,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말로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어렴풋이 느껴왔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길입니다. 젊었을 땐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이런 가르침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자식 키우고 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마음이 늘 바깥으로 향해 있으니 내 안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워지는 자리가 많아집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그 빈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진다는 건 결국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눈입니다. 남편이 변했다면 변한 대로, 자식이 멀어졌다면 멀어진 대로, 내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면 생긴 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젊을 땐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잘 산 거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며 보입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지금 내 삶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머무는 생각의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과거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젊었을 땐 어땠는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그때 나는 그걸 참았는지 자꾸 생각이 뒤로 갑니다. 또는 앞날을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러다 병들면 어쩌나 하며 생각이 불안으로 흐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다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멀리 갔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 마음이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것이 정사유입니다. 정어, 바른 말은 노년에 들어 가장 크게 돌아오는 업이기도 합니다. 말은 참 무섭습니다.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이 되어 돌아오지요. 말로 자식과 멀어진 분도, 말로 친구를 잃은 분도 참 많습니다. 이제는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꺾는 말이라면 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미소 짓는 게 더 큰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어는 그렇게 내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고 자비를 담고 침묵을 담는 연습입니다. 정어, 바른 행동은 이제 내 몸이 더는 젊지 않기에 더욱 신중하게 다가오는 가르침입니다. 행동이란 단지 걷고 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판단하고 구분 짓는 말과 행동에 익숙해집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같은 생각들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나만 괴롭습니다. 정업은 그런 익숙한 행동의 습을 멈추고 내 손과 발을 조심스레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그 행위는 조용한 강물과 같으니 그 속이 깊다. 우리의 행동은 조용하지만 깊게 가야 합니다. 정명, 바른 생계는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노년도 살아야 할 날들이고 먹고 살아야 할 삶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 돈에 대한 걱정도 커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벌어온 돈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억누르는 방식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게 가지고도 기쁘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른 생계는 단지 수입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실천입니다. 수행이란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오늘 하루 욕심을 조금 줄여보려는 시도, 그것이 모두 정정진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마음에 심긴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만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나무는 분명 평온의 그늘을 들이우게 됩니다. 정념과 정정, 깨어있는 마음과 바른 집중은 모든 수행의 바탕입니다. 요즘은 마음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뉴스, 핸드폰, 시끄러운 소문들,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념,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는 연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눈앞에 나뭇잎을 보고 내 숨결을 느끼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정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집중을 가지면 정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흘러가나 다스리는 이는 배를 젓는 사람과 같아 반드시 저 언덕에 도달하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방향을 바르게 하면 결국 우리는 괴로움의 언덕을 넘어 고요한 열반의 자리에 닿게 됩니다. 팔정도는 그 길의 지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만난 부처님의 참된 선물입니다. 더 이상은 인생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꼭 맞닿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삶은 괴롭다는 고제,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집제,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멸제, 그리고 그 길이 있다는 도제. 이 네 가지 진리는 결코 경전 속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내 삶에서 반복되는 감정, 내 마음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진리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족, 명예, 돈, 인정, 젊음, 건강, 기억, 사랑. 무엇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손에 꼭 쥐고 살았지요. 그러나 붙잡을수록 손에 남는 건 고통뿐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변해가고 친구는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내게 관심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외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새겨지니 비로소 괴로움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 안 해주면 마음이 얼고, 자식이 연락 안 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몸이 아프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내가 가장 크게 붙잡고 있던 건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하고, 자식은 나를 챙겨야 하고, 몸은 젊어야 하고, 세상은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니 세상이 그대로인데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집착을 한 번에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은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이면 항아리는 가득 찬다. 오늘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고 내일은 또 다른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고 도제의 실천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큰 절에 사는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늦은 나이에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우리에게도, 아픈 무릎을 끌고 병원을 오가는 우리에게도, 밤에 이불 속에서 과거를 되씹는 우리에게도 팔정도는 언제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 위에 내가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 가르침은 조용히 함께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집중하는 삶. 완벽할 수는 없어도 마음이 그 방향을 향하고만 있어도 이미 우리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나도 남을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내 자식 잘 되길 빌며 살아왔다. 그것도 수행 아니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 작은 선, 작지만 바른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이 모여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모여 평온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정견으로 시작해보자 생각하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정사유, 정어하고 다독이며 넘기고 내가 서운할 때 이것 또한 집착일 수 있다 되뇌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조용한 실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괴로움에서 멀어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이 남았을까요? 혹시 마음에 잠시 평온이 스며들었다면 그것도 부처님의 손길이라 여기고 감사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머무른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용해지지만 마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누군가에겐 잊었던 평안을 되찾는 시작이 되기를, 어떤 분에겐 삶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길을 걷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길은 내 앞에 조용히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상과 함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평온이 머무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